디모데후서 1장 7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멘. 오랫동안 저에게 매일 하루 묵상하는 것을 카톡으로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한국 가셔서 사시다가 어느 날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집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렇게 연락이 돼서 제가 한국에 나왔다가 휴가 중에 제주도에서 세미나가 있어서 거기 그러니까 조장 맡아서 가면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또 그분이 근처 교회 다니셔서 세미나 참석하면서 그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월요일은 주일 말씀을 정리해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말씀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은 묵상한 말씀을 아주 때로는 짧게 때로는 아주 굉장히 깊이 있게 묵상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면서 자기 친구들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이분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보든지 안 보든지 계속 보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달씩 보내니까 계속 나중에는 보게 되더라. 그거 때문에 자기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참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 원고엔 쓰지는 않았지만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좀 깨달음이 있는 것들을 좀 나누고 친구하고도 또 좋은 이야기들을 나누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갑자기 토요일 날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제가 이거 카톡을 보고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어했습니다. 그날 토요일 오전이어서 뭐 설교 준비하느라고 자세히 보지 못하다가 저녁에 봤는데 황당했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주도에 다니던 교회를 이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거를 딱 들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제가 많은 생각과 마음이 불편한지 그리고 다음 글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제 절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잘 지내시라고 자신을 용서해 달라고 혹시 자기가 보고 싶으면 절로 놀러 오라는 것입니다. 참 너무 목사 보고 자기 보고 싶으면 절로 놀러 오라는 것입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글이 없고 점점점 이러면서 계속 글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밑으로 따라가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신이 갈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만우절이라는 겁니다. 아직도 이게 한 7, 8년 됐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추신으로 썼습니다. 그 밑에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예배 가서 은혜 받겠습니다. 제가 뒷글을 읽지 못했을 때는 앞에만 보고 전 이제 교회 가는 거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쓸 때는 도대체 교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서 절로 간다. 이렇게 말하니까 은혜는 혼자 다 받으면서 월요일 날은 목사님께 받은 그 말씀을 또 정리해서 저한테 요약 정리해서 보내주고 뭐 저한테만 보내겠어요? 수백 명한테 보낸다고 하니까.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하면서
그렇게 은혜 받더니 아니 도대체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된 거야?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고 아니 도대체 그 교회에서 누가 뭐라고 했길래 아니 목사가 무슨 사고를 쳤길래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드는 것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좀 농담도 잘 이렇게 구별할 줄 몰라서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보면 정말 두려움과 또 때로는 분노와 이런 것이 나죠. 그러다가 여러분 정말 실소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살면서 참 우리를 어이없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참 이런 비슷한 종류뿐만 아니라 황당한 일들이 참 많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습니까? 삶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1시간 이후에 또 내일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는 우리는 생각지 못한 육체적인 질병, 때로는 정신적 고통, 때로는 심리적 불안, 또 경제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참 어려움을 우리가 겪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연약함과 이런 부족함들은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으로 가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두려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주고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분명한 것은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보고 내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스스로 넘겨 짚었거나 아니면 현상만 보았거나 아니면 사단이 주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몇 년 전 인도네시아 있을 때 교회로 인도네시아 조폭들이 한 50명 정도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일은 처음 겪어봐서 너무 당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빨리 누구를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주장인즉 뭐냐면 광산 사업에 연루된 그런 사람이 자기를 보냈는데 이 교회 사람 중에 그런 투자 받아서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투자금을 날렸는데 그걸 받기 위해 그 사람을 찾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알려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교인의 집을 함부로 알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인도네시아 조폭들이 한 50명씩 때를 지어와서 교회 진을 치고 아침에 한 10시, 11시 왔다가 오후 4시, 5시까지 버팅기고 갔습니다. 일주일에도 2번, 많으면 3번까지 찾아와서 교회 마당, 로비, 밑에 지하 주차장 그리고 그런 곳에 위협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광산업을 하던 우리 교인은 이미 너무 두려워서 한국으로 피신한 상태였습니다. 저희도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 시커먼 사람들이 와서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하는데도 참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찾으면서 인도네시아 경찰을 찾아가서 조폭이 지금 우리하고 상관없는 교회를 무단 점거하고 그렇다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거를 할 수 있는 변호사도 만나고 한국 대사관의 총영사의 아들이 우리 교회 그 교회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건 사람을 의지할 문제가 아니다. 아무리 만나봐도 그 사람들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 같아도 내 마음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담대한 마음을 붙잡지 않으면 이게 진짜 위기구나.
그래서 교인들에게 광고를 했습니다. 교인들도 무서워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로 조폭들이 교회에 오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절대로 어쩌지 못합니다. 제가 무섭다고 교회 안에 있는 사택에서 살지 못하겠다고 말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교회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교인들은 잠깐 와서 보지만 저는 교회 안에 사택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문제는 이미 한국 법원에서 고등법원에서까지 이거는 사기가 아니고 무죄 판결이 났던 문제였습니다. 이 일로 몇 달간 참 힘들었지만 이걸 통해 저나 또 교인들이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실제가 사실 힘들고 어렵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만드는 또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조폭들은 계속해서 돈을 요구했지만 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확신을 주셔서 절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구했던 돈이 한 처음에 70만 불, 80만 불, 그러다가 30만 불, 나중에는 5만 불, 2만 불 이렇게 자꾸 깎이더라고요. 참 세상 방법을 쓰지 않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인내하는 것은 참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중간중간에 돈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그들은 돈 맛을 알고 계속해서 그 것들을 통해서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힘들지만 지나고 보니까 조폭들을 물리쳤다라고 하는 것보다 교회가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대응했다는 것이 제게는 더 큰 소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위협을 받거나 아직 있지도 않는 위협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미리 염려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인 위협 속에 있을 때도 있지만 이런 위협이 없는데도 우리는 사실 막 미리 짐작하고 미리 이러면 어떡하나 저러면 어떡하나 이런 것 때문에 더 많은 두려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난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 속에 지금 혹시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있으십니까? 가족이나 주변의 질병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몸만 그래서 좀 이상하면 내가 좀 병에 걸렸나? 이런 건강 염려증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습니까? 인터넷 검색해서 찾아보면서 비슷한 증상이 혹시 나하고 연결되는지 아닌지 이 병인지 저 병인지 막 이러면서 찾고 또 어떻게 더 심한 사람은 병원 쇼핑을 합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내가 원하는 병명을 의사가 오히려 해주기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쇼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지를 겪어본 사람은 내 삶이 다시 그렇게 추락할까 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돈에 아주 민감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돈에 매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자기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먹고 살 것 갖고 태어나.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런데 요즘은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더 잘 먹고 더 잘 살기 위해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넓은 평수에 집에서 살고 싶어서 그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또 많은 사람들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려워합니다. 교회 그래서 못 나온다고 말합니다. 어디 가서 밥 먹고 목욕하고 모임할 것은 다 하면서 예배 나오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진정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게 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그걸 자꾸 핑계 삼아서 예배 드리기 싫은 것 때문인지 이러면 아플까 봐인지 아니면 그냥 세상이 좋아서 세상 것은 하는데 교회는 하기 싫은 것 때문인지 이러면 우리 자신을 우리가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어려워져서 외로워질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찾아주지 않으면 이내 또 연락을 하면서 왜 요즘 연락 안 하냐고 또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은
타인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것을 바라지 않는 마음에서 이런 관계의 불안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 여러분 화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게 속상한 게 아닙니다. 이해받지 못하고 있다는 자신의 불안함 때문에 자기가 자신들을 들들 볶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정신의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타인의 반응보다는 자기 자신의 반응을 더 깊이 살피라. 타인에게 상처받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타인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의미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알랭드 보통의 불안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사람이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삶을 너무 타인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과 향하는 것을 알면 타인의 중요성은 뚜렷하게 약해진다. 당신이 걷고 있는 이 길이 모호할수록 타인의 목소리와 주변의 혼란, 소셜미디어의 정보 등이 점점 커지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여러분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불안한 사람은 타인이 자신을 이해해 주기를 바라지 않을 때 그 불안은 그칠 수가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또한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며 화를 낸다고 생각해 보자. 그는 당신의 이해 부족 때문에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불안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못되게 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남는 것은 이 불안과 속상함과 억울함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알랭드 보통은 이렇게 성공에 대해서 규정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평화로운 상태에 놓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또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질까 봐 전전긍긍하는 사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돈을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며 불안해하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부자가 아니고 또 성공한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모양만 성공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또 청년들은 요즘 앞길에 대한 불안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청춘이란 특혜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 청춘은 설레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많은 그런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케빈 코스터너라고 하는 유명한 배우 혹시 아십니까? 뭐 늑대와 춤을 아니면 워터월드 뭐 이런 영화를 찍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가장 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삶을 자신이 살게 될까 봐 그게 제일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케빈 코스터너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용기가 있었을 때 그는 그것을 극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잠시 동안 얼마 동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자신의 삶의 두려움을 없애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힘든 시간이 이대로 계속 지속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내게 좋은 것만 가지려고 하고 문제없이 쉬운 것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내가 좋은 것만 자꾸 가지려고 하니까 젊음에다가 그러니까 자꾸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뭔가 놀지도 못하고 자꾸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런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을 갖기 위해서 좋지 않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인내하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요즘 직장 다니면서 하루 종일 공부를 하면서 두려운 것이 뭐겠습니까? 이렇게 공부해도 과연 내 인생 앞에 어떤 것이 펼쳐질지 잘 모른다는 막연한 두려움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력도 없어지고 지금 하는 공부나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떤 일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게 싫어지니, 그러니까 제대로 이걸 해낼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이죠. 소망하고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원하지 않는, 지금의 힘들게 겪어야 하는 이런 과정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난이나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좀 기독교적이 아닌 생각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12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이미 불교나 유교에 너무 뿌리 깊은 역사가 있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기독교의 이런 교리나 정신하고 혼합되어져서 내려왔습니다. 기독교 부모도 자꾸 유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삶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좀 뭐 이런 것이죠. 만약에 예를 든 겁니다. 교회 오다가 사고 나면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이건 유교적 사고죠. 이상한 데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죄 지으려고 가다가 사고 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죽는다면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겠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죽으면 여러분 하나님 영광 가리우는 것입니까? 아니, 어떻게 설교하다가 죽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여러분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목사의 가장 귀한 사명 감당하다가 죽겠다는,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다는 결단이고 소망이 아니겠습니까? 의미 있는 순간이 마지막이 되고 싶은 것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냥 편하게 죽고 뭐 어떻게 되고 이게 아니라 의미 있는 순간, 그 순간 내가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죽음은 두려운 죽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깨달은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1885년 4월 부활절 날 제물포항에 우리 두 분의 선교사님이 도착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펜젤라 감리교 선교사님과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발을 내릴까요? 아마 두 사람 중에 아마 이거 역사적인 건데 네가 내려라. 누가 내렸을까요? 아펜젤라 선교사가 먼저 내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총각이었고 아펜젤라 선교사는 결혼을 해서 레이디 퍼스트가 먼저여서 먼저 내렸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44세인 나이에 1902년 6월 11일에 여기 충남 서천 앞바다, 충남 사람들은 서천 앞바다라고 그러고요. 군산 사람들은 군산 앞바다라고 그래요. 제가 지도를 찾아보니까 그 가운데 있더라고요. 서로가 자기네 지역에서 선교사님 순교하셨다는 겁니다. 목포로 성경 모임을 가다가 두 배가 어떤 배들이 충돌을 했는데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은 이때 학생 때 수영 선수였다고 합니다. 또한 탈출이 쉬운 1등석에 타고 계셨는데 배 밑에 있는 사람을 구하러 내려가다가 그냥 안타깝게 배에서 나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휴양지에서 편하게 있다가 죽었다면 여러분 그게 복된 것일까요? 인도네시아에는 모슬렘이 8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참 하지 때 성지순례를 참 많이 갑니다.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을 하지라고 하는데, 갔다 온 사람들은 그래서 표시가 있습니다. 머리에다가 빵떡 모자를 쓰는 사람이 하지라고 하고,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 갔다 온 표시, 그러니까 하지를 안 갔다 오면 이 모자, 빵 모자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 성지 메카 가서 혹시 여러분 뉴스 들어보셨죠? 가면 몇백 명에서 몇천 명씩 죽습니다. 참 저는 한국에 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인도네시아 가서야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어느 때는 몇백 명이 그때 성지순례 가서 죽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사고가 있길래 가서 죽나 해서 보니까 사고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죽을 사람이 가서 죽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슬람 교리 중에 천국 가는 것은 순교밖에 확실한 게 없는데, 그냥 착한이라고 기도 열심히 하루에 5번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구원받을 수 있을 조건이 되지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순교하면 바로 천국행입니다. 그들이 믿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지순례 가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나이가 70이 넘고 80이 넘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도록 일가 친척들이 가난하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마지막으로 십시일반 모아서 드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메카 가면 그 여름에 그 장막의 더운 나라에서 대낮에 하루에도 수십 바퀴를 돌아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돌다 보니까 거기에 넘어지고 지치고 탈진하고 그래서 여러분 죽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탈진해서 죽고 어떤 사람은 압사당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도 갑니다. 왜일까요? 잘못된 이단 이슬람은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왜? 거기서 죽으면 바로 천국 간다고 믿으니까요. 야, 진짜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이슬람 사람들이 죽으러 간다는 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야, 이게 거짓 이 교리고 거짓 믿음이지만, 야, 진짜 대단하다. 이것을 진짜 믿음, 실제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게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도전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참 이런 죽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성지순례 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지. 인도네시아는 몇 년에 한 번씩 테러들이 있어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되면 경찰들과 군인들이 교회를 지키고 있어요. 현지 교회도 폭탄이 몇 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저희도 교회에 경찰들이 이렇게 성탄절에 지키는데요. 어느 날 제 아내하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마음을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테러범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를 볼모로 잡고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줄 테니까 어떻게 할 거냐. 아내가 그런 질문에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제 아내가 그럽니다. 정말 이게 막 고문하고 이러면 못 이길 텐데 이거 이겨낼 수 있을까? 근데 저는 그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 두려움 때문에 배교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 당시에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여러분 그 믿음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내가 지금 나는 절대 하나님 배반 안 해. 베드로처럼 이렇게 담대해도 그때 어떤 마음이 드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사람은 뒤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알겠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하루하루 주님께 의지하면서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권세를 잊고 산다면 그런 위협의 순간에 왔을 때 대신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정말 내가 그때 가면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모르지만 내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면 여러분 어떤 위험이 왔을 때 우리는 야, 내가 그때 쓰러질 수 있었을 텐데 내가 그때 너무나 담대해. 내 자신을 보고도 내가 놀라. 여러분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 보자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가서 보자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의 삶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에스더 4장에 보면 에스더를 예쁘게 보아서 왕이 호를 내밉니다. 에스더는 왕의 마음에 좋게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 함부로 나갔다가 폐위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이 에스더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왕후라도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 없는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폐위도 될 수 있었죠.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다. 담대하게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그 왕에게 예쁘게 보이게 하셔서 받아들이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해야 이런 힘든 것들을 우리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두려움의 영역 가운데 넘어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문제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만 여러분 문제 앞에 눈물 흘리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겨도 문제를 우리가 생기게 하거나 생기지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선택할 수 없을지라도 문제를 이겨 견딜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으면 감당하지 못할 시련은 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줍니다. 이런 기도가 어떤 축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사실은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그 모든 것을 의탁하면 기도하는 그대로 응답될 거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우리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보존하게 하신다. 아멘. 그렇습니다.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십시오. 상황이 안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에 서커스 하는 거 보셨습니까? 공중 고개 막 그네 뛰고, 직접 보시지 않아도 아마 TV로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개 하다가 떨어질 거 생각해서 밑에다 뭘 칩니까? 안전망을 치죠. 여러분, 그물이 있다고 고개사들이 거기에 그래 이제 떨어져도 좋으니까 뭐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그물이 있음으로 인해서 더 공중에서 안정감을 가지고 고개를 해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 나 실수하면 난 죽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해야지. 진짜 잘해야 돼. 단 한 번의 실수도 용서가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다짐을 한다고 해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요, 안정감이 있어야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사람은 안정감이 있어야 누가 후원해 주고 누가 용기를 주고 누가 손을 잡아 주어야만 여러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맨날 이거 못해 저거 못해, 여러분 이런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잘 들으십시오. 그냥 자녀 생각해서 하지만 맨날 잘하는 건 얘기 안 하고, 내가 잘하는 거 알지만 그러면서 자꾸 못하는 것만 찝으면 여러분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실수도 연약함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삶에서 오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이 틀렸다고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이제 너 끝이야, 넌 끝났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내게 두려운 상황이 와도, 도무지 건널 수 없는 홍해 앞에서도 주님은 동풍을 보내셔서 바다의 길을 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어떤 위협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안전 그물이 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혹시
내 앞날 때문에, 혹시 내 건강, 때로는 혹시 내가 앞으로 살아갈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때로는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나가는 것들을 여러분 주저하게 만들고 우리를 어렵게 합니까? 여러분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어야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